우리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우리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계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우리로 말하면 해발 1000m 높이의 험한 산꼭대기 위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게 비록 산악지대라고 할지라도 뜨거운 사막에 가까운 아주 메마른 곳이고 그리고 험한 산, 바위와 모래 흙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 모래로 된 흙이, 바위가 부서진 흙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미끄러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혹은 몇십 일을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유대 광야 산악 지역, 헤브론 산지 지역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산의 모습입니다. 거의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낮에는 정말 뜨거운, 거의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의 바위와 모래로 되어진 그런 험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이쯤 정말 산 꼭대기 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를 들면 이쯤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수도 없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산처럼 소나무나 무슨 나무 그늘이 제대로 하나 없는 거의 모래로 이루어진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진, 그리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그 흙이 부서져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까지 거침없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대단히 험한 그리고 메마른 산악을 수없이 넘고 넘어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더위에 한낮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낮에, 뜨거운 낮에는 그늘에서 쉬었다가 주로 새벽이나 혹은 밤에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까마득한 벼랑 산을 넘어서 가다 보면
제대로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슨 한국이나 미국의 등산로처럼 계단을 잘 만들어주고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런 모래가 가득한 산을 가보신 적이 있다면 혹시 미끄러져서 다치고 위험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미끄러졌다 치더라도 곧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약에 제대로 나지 않은 겨우 한 사람 걸어갈 만한 그런 위험한 산길을 걷다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지거나 또는 무너지게 되면 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조심조심해서 산을 하나 넘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워지겠지 하고 바라보면 이번에는 더 높은 산이 눈앞에 펼쳐지고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 겨우 그 산을 넘었더니 예루살렘은 더 까마득하게 먼 곳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더 이상 그 험한 산을 수십 혹은 수백 개를 넘느라 마실 물도 없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처럼 주저앉고만 싶고 더 이상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기력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이 보이겠지. 그러나 산을 넘고 죽을 힘을 다해 기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 앞에는 또다시 수없는 산이 또 가로막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산만 넘으면 정말 예루살렘 성이 보이겠지. 그러나 거대한 산이 수없이 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들을 보고 탄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산 넘어 산입니다. 겨우 이 산을 올라왔더니 눈앞에 펼쳐진 저 수없는 산, 이제는 더 이상 넘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 지치고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지치고 절망한 그런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저 많은 산을 보며 제가 또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포기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 그 높은 산들을 넋놓고 바라볼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산을 누가 만드셨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가지만 이 많은 산들도 사실은 누가 내 인생 앞에 이렇게 많은 산들을 가로막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가고 있는 이 길 앞에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고난의 수많은 산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넘을 힘도 더 이상 갈 기력도 없는, 그래서 주저앉아서 바라보는 저 수많은 넘어야 할 산들을 도대체 누가 내 인생에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을까 하고 탄식할 때 갑자기 그 산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산을, 내 인생 앞에 이 많은 산을 누가 만들었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저 많은 산, 저 험한 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험한 산을 내 앞에 두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산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을 창조하셔서 내 앞에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라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세우신 이 수많은 산들, 그래 아름답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때문에 이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내가 이 산을 넘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산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넘을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내가 저 천길 낭떠러지 벼랑길을 걸어가도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무사히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할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겠지. 왜냐하면 이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그 메마른 모래산, 바위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어서 그늘도 없는 이 메마른 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실 거야.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 밤에 걸어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낮에도 걸어가기 힘든 이 좁고 험한 이 산골 벼랑길, 하나님이 달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이 밤중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걸어가는 이 밤중의 길을 달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내가 밤에 걸어갈지라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벼랑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밝은 달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산을 넘어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겠지. 낮에는 밝은 태양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밤에는 또 따뜻한 달빛으로 나를 지켜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 속에서 비록 산을 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산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넘도록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손 잡고 사는 길을 비록 걸어가지만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나를 끝없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게서 눈길을 떼거나 혹은 잠깐이라도 졸거나 주무신 일이 없이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이 벼랑 길을 무사히 걸어 하나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겠지. 그래, 누가 이 험한 산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 산을 만드신, 내 앞에 비록 수없는 험산 줄령과 고난과 시련,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더 이상 나는 죽어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산을, 이 험한 산들을 내 앞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손잡고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산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움, 모든 피할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험한 산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햇볕과 달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리고 졸거나 주무시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나와 이 험산 줄령을,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때로 닥치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손을 잡고 결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렇게 험산 줄령으로 도저히 넘어갈 길 없는 무시무시한 산들이 산 넘어 산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산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이런 험산 줄령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섬기러 예배당에 가겠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험한 산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험한 산을 보며 탄식합니다. 제가 어찌 이 무시무시한 산들을 겨우 넘어왔는데 또 더 많은 산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들아, 이 험한 산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네 앞에 이 험한 산들도 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능히 이 산을 넘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조는 일도 없이 너에게 눈길 한번 떼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험산 줄령이 네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뉴욕에 유명했던 링글린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서커스를 합니다.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불안해진 호랑이가 갑자기 날뛰며 공격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여전히 조련사가 채찍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등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와 4마리의 호랑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잠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조련사에게 질문합니다. 조련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해서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밤에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호랑이,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되면 호랑이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또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여전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광야 사막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그 험산 줄령을 바라보면서도 이 산을 누가 내 앞에 갖다 놓았을까?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이런 험한 산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손잡고 이 험산 줄령을 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과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오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만을 특별히 총애하고 편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최고급 이태리 명품 옷을 입히게 되죠. 채색 옷, 그 당시에는 풀로 물들여 입은 옷감이기 때문에 다 갈색 그런 옷이었지만 요셉에게만큼은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라고 그 찢어진 옷을 보여주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주 특별히 사서 입힌, 요셉에게만 입힌 명품 옷은 결국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아버지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명품 옷은 찢겨지고 그리고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삼아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또 새로운 최고급 옷을 사서 입혀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책임지는 총무가 된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특별히 사서 입혀준 이 최고급 옷은 또다시 벗겨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옷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벗겨진 옷은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또 사용되어서 결국 요셉은 그 옷 때문에 다시 사형수로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한 죄로 사형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다시 보디발 장군이 입혀주었던 특별한 옷은 또 벗겨지고 오히려 그 옷은 요셉의 죄를 증명하는 옷으로 그렇게 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해석하게 되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집트 황제 밑에 총리가 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그의 옷은 다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정성과 특별한 은혜가 담긴 옷은 결국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또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만큼 애써서 좋은 옷을 사 입어도 그 옷은 결국 벗겨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내 뼈 빠지게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그 옷이 영원하냐? 결국 또 벗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마포 옷을 마지막으로 입혀줬을 때 그는 그 옷이 더 이상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사명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혹은 사형수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사형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지라도 그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산 넘어 산처럼, 사실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산 넘어 산이죠. 그 한순간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끝없이 그는 가게 되지만, 그러나 마치 오늘 순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험한 산을 넘고 또 넘어야 됩니까?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산을 창조하셨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을 넘도록 비로소 내게 내 손 잡아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영원토록 낮에는 밝은 태양으로 밤에는 그 따뜻한 달빛으로 나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손을 잡아 나를 실족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필코 저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넘어 산이었지만, 아니 죽음을 겨우 모면했더니 또 죽음의 자리로 더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때로는 이 감옥도, 때로는 이 노예 생활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제 저 산만 넘으면 내 인생이 이제 고생이 끝나겠지,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저 산만 넘으면 탄탄대로가 열리겠지,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시온성에 가서 예배드리겠다는데 저 험산 줄령을 넘고 또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넘을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고난에 빠뜨린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다가 갑자기 이 산을 창조하신 분이, 이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 내 앞에 저 험산 줄령이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저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저 험한 산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형의 팔뚝으로 만들어서 형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성공합니다.
형의 유산을 속여서 다 권리를 상속받지만 실제로 동전 한 입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기는커녕 야밤에 형의 분노를 피해 빈털터리로 베개 하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접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산을 향하여 사실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을 누가 만드셨을까?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죽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내 출입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휘영청 밝은 달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달빛을 비추어 주시며 내 손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 영원한 시온성에 도달할 때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탄탄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비록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지치고 또 힘겨운 산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례자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비록 험산 줄령이지만 하나님이 기필코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험한 산이 수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우리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햇볕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토록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버지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